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좀처럼 더위를 모른다는 영국에서조차 사실 폭염에 찌들고 있습니다. 하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온 지역이 후끈하게 달궈졌습니다. 그런 더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앤아웃 햄버거 식당 방문을 했습니다. 어딘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벤나이스와 그리고 셜먼웨이 그쪽 어디에 있는 인앤아웃입니다. 인앤아웃에서 맛있는 햄버거 사 먹고 또한 시원한 코카콜라 마실 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 그 시원한 게 들어오면 상쾌합니다. 육신의 갈증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원함까지 선사를 해주는 그러한 기분입니다. 속이 딱 막혔던 것도 뻥 뚫려 나가는 그러한 기분이 들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 컵 아래를 보는 순간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또한 죄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감격을 느끼게 되지요. 그 컵 제일 아랫부분에 인쇄되어 있는 John 3:16이라는 이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John 3:16이라는 이 활자가 분명하게 그것에 새겨져 있지요. 흔히들 주관적 곧 subjective 그리고 이 objective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관적 진리와 그리고 객관적 진리라는 것이 있죠. 주관적인 것은 본인의 견해 또는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 자신의 주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주관적이다 혹은 객관적이다 하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그 물체 때문에가 아니라 그 물체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이 되기도 하고 객관적이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에 관해서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관적 또한 객관적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서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주관적인 이야기가 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나에 관한 생각, 나에 관한 말은 좀 객관적인 생각 그리고 말이 되겠죠. 흔히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헤아려 주려고 힘쓴다면 객관적인 말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날 오해했거나 혹은 날 얕잡아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을 왜 그 사람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화가 난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객관적인 사고에서 사실 화가 좀 누그러진 거죠. 그리고 이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이 생각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인 견해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예서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고는 언제나 그릇되었고 객관적인 사고만이 절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는 서로 다른 것이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관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객관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사고와 객관적인 사고는 서로 보완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주관적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이 사랑에 관하여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나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곧 이 상호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기서 객관적이 아니라 이게 주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상호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내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게 묵상하던 중에 세상을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절로부터 나 이상호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날 아껴 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그런 목놓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신다면 아마 그 사랑은 있나 보다. 하지만 나 이상호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를 못했으니까.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과 주관적인 진리라는 것, 객관적인 진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그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 자신에게 감동을 주며 다가오는 거죠. 곧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곧 남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남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이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세상 속에 나 이상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이 다름 아닌 나 이상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는 세상이라는 단어에 더욱더 집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던 중 저의 두 눈에 눈물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성경 구절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경 구절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의 영적 항해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상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상호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게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알고 계시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찬양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아마 이 본문은 저희 아침 말씀 묵상 목요일 본문이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시편 144편 3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곡을 달았던 거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기자처럼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날 위해 내놓으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리고 제가 찾은 해답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지요. 그것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자로서의 나 이상호를 발견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랑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을 충분히 입고 있는 그런 복된 자였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데.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뭐냐면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에서 이 촬영해 가지고 보내오고 있는 데이터, 그 사진들이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슬라이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참 우주 공간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주 고정밀도로 찍어서 보내온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맨눈으로는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것들 그냥 단순하게 하얀 점들로만 이렇게 보였더랬는데 형형색색 빛을 뿜어내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새롭게 생성되었다 또한 사라졌다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팽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거대한 우주 공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밀키웨이 갤럭시라는 거죠. 밀키웨이 은하, 아주
거대한 은하이죠. 이 우주 공간에는 이러한 은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은하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서. 이 밀키웨이 은하 속에 우리 지구가 들어있는 태양계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밀키웨이 안쪽에 태양계는 아주 조그만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행성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세상은 도대체 누구, 무엇일까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고로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세계는 온 우주를 의미할 수 있고, 혹은 지구, 또한 지구 안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하지만 그 질문에 주관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세계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 이상호.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여러분께서도 똑같이 여러분 주관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객관적인 진리로만 그냥 놔두지 말고 객관적인 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나 자신에게로 그 진리를 끌어들인다면, 곧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신 세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 이상호를,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상호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이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볼 때 성경의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더욱더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깨달음,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선사해 줍니다. 바로 이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신앙의 깊이 속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은 애나 워널이라는 분이 작시를 했습니다. 애나라는 분은 일찍이 부모를 여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먼저 여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변호사였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수잔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유난히 글을 쓰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린 나이에 곧 청소년 때부터 생계 유지 차원에서 자매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공동으로 그 둘이 써서 출판을 했던 책이 The Wide World라는 1850년 곧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책들을 연달아 공동으로 내기도 하고 또한 단독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출판을 하지요.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이 찬송가가 쓰여진 동기 참 흥미롭습니다. 두 자매가 공동으로 저작을 했던 Say and Seal이라는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존 린던 선생과 그의 약혼자인 페이스 데릭이 죽어가고 있는 한 어린 소년 존이를 방문을 합니다. 그때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존이가 이제 랜던 선생에게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숨을 내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어린 존이를 품에 안고서 린던 선생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이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진 존이가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서 조용히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곧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죽어가는 존이에게 필요한 그한 존이에게 평안을 안겨준 진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두꺼운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그걸 주관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수없이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20세기에 아마 이 칼 바르트처럼 유명한 신학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교수로서 가르치고 또한 수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합니다. 그때 그 학교 교장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을 받을 수 없으니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르트 박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바르트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당신의 오랜 신학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신학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준다면, 그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때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제 바르트 교수의 대답을 기다렸고, 그때 그 박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서 잠시 생각을 한 후 입을 떼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나서 그가 노래를 조용히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진리이고,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신학의 정수 중에 정수였던 겁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 곧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나 자신을, 그 사랑을 입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 사랑해달라, 나에게 관심 달라,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있는 나는 남들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눌 그런 복된 존재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사랑을 나누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 사랑을 입은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이런 찬양을 하도록 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사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144편 3절을 깊이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니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또한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나 자신, 복된 나 자신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